선교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누구에게인가 전해줘야 될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에게인가로 보냅니다. 어디론가로 보냅니다. 오늘도 인도 선교를 내년 3월 달에 가기 위해서 김지만 선교사하고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가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도록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도록 선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선교하러 가기 전에는 그 13장 1절 보십시오.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선교하러 가기 전에는 사울은 저 가로 안에다 넣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 이렇게.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선교지에 가서는 13절 보세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바나바입니다. 가장 먼저 선교 가기 전에 수리아 안디옥에서는 바나바가 1번으로 나왔는데 선교지에 가서는 바울이 1번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지에 보냄을 받은 사람, 선교지에서 그 사람의 위치, 그 사람의 역량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극적으로 생생하게 경험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 다메섹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바나바가 경험한 것보다는 바울이 경험한 것이 훨씬 더 늦게 경험한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알고 있었던 구약과 바나바가 알고 있는 구약은 많은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중심이 신약이 아니라 구약을 배경으로 한 이 바울의 설교입니다. 오늘 13절은 안타까운 내용을 소개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비리아에 있는 버가모에 이르니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 셋이서 선교지에 가서 활동을 해도 힘들 판인데 한 사람이 떠나버립니다.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지금 지중해에서 지금 토르스 산맥을 이렇게 쳐다보면 악산입니다. 악산. 2년 전인가요? 이 지중해에서 토르스 산맥을 넘어가는 그 길을 넘어가 봤습니다. 무척 험한 산이었습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던 마가가 배멀리도 하고 선교지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마무시한 악산을 넘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엄두가 나지 않으니까 마가가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랍니다. 나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랍니다. 떠나버렸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선교라는 것은 인적 상황도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열악합니다. 환경적으로도 어렵고 열악하고 힘듭니다. 먹는 것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갑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 때문에 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 경우를 보면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인도 선교 가면 한 5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 이야기를 누구하고 나눴더니 기꺼이 동참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힘을 실어줍니다.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다른 교회 성도도 목사님 인도 가시면 자기도 함께 하겠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14절 보십시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이 안디옥에 두 번 나옵니다. 바나바와 마가와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 우리는 그냥 안디옥 그래버립니다만은 그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고 1차 선교 때 찾아갔던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선교 본부는 수리아 안디옥 1차 선교 때 찾아갔던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 해당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선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벌써 모일 수 있는 장소 준비해 놨습니다. 거기서 선교 활동할 수 있도록 해당장도 준비해 놨습니다. 15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복음을 이해하려면 복음의 뿌리가 된 구약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구약이 쉽나 신약이 쉽나? 구약도 어렵고 신약도 어렵나? 성경 다 어렵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을 쉽게 알려주는 목사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배우시면 됩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들으십시오. 뭘 들어야 됩니까? 구약의 내용을 들으라는 겁니다. 창세기 내용을 들으라는 겁니다. 17장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부터 50장까지 창세기 50장까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채색옷 입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들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얼마나 신납니까? 안 보내려고 했는데 보낼 수밖에 없도록 하셨던 하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와서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약 11개월간 머뭅니다. 그 11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두 돌비를 주셨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약 맺은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언약 맺은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지 안 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내산을 출발하여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해 갑니다. 그런데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는 그냥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남았던 20세 이상 된 남자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네 지파를 빼고는 다 죽습니다. 그 죽는 기간이 38년입니다. 다 죽습니다. 19절 보십시오.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여호수아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 쳐다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면 정복이 됩니다.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신약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엄청난 일을 하려고 마음도 잡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큰 일입니다. 그 일이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따라가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큰 일 하고 싶고 대단한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에 사사기 보내도 어떻습니까? 안타깝지 않아요?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고 나면 그 다음에도 잘해야 될 때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13명의 사사가 세워지는데 다 똑같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에게는 왕이 있습니까? 정말 나의 왕은 예수입니까? 영원한 나의 통치자 예수입니까? 그 예수님이 자기 왕으로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복된 죄를 짓고 매달리고 또 은혜 받고 또 죄 짓고 매달리고. 그러나 나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언제 어디서나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왕 세워달라 그러니까 사울왕을 세웠습니다. 사울이 왕된 지 40년 어떤 발전도 어떤 진전도 성장도 성숙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피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웁니다. 사무엘하 7장 다윗과 맺은 언약, 엄청난 언약입니다. 다윗이 성전 지어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전 짓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짓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런 고백,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엄청나게 귀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줍니다. 네 허리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 약속대로 다윗의 허리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얘기를 지금 여기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바울이 설교합니다. 전에 제가 부천에서 중심교회로 해서 개척했을 때 그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저에게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처음 선교지에 가서 만난 사람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양의 구약 설교를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어렵다 그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2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다. 어떤 예수입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아셔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귀한 분인지를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엘리야를 보낼 거야.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그 예수가 오시기에 앞서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했다. 많은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세례 요한에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네가 선지자냐? 아니요. 그럼 네가 메시아냐? 아니요. 그럼 너는 뭐냐? 그랬더니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26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수님이 구원자시랍니다. 그분이 말씀이시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말씀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 고위직 관리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28절 보십시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 십자가에 달려 골고다 너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흘리시고 죽으셨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살리셨다. 30절 보세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 말씀 들으면 어떠세요? 가슴이 뭉클뭉클하지 않습니까? 힘이 나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으로 힘을 얻으실랍니까? 어떤 말씀으로 감동을 받으실랍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들려질 때 감동이 됩니까?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아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나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예수님을 살리신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뛰어야죠. 힘이 나야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저 토굴 속에서 산 속에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으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 이럽니다. 500여 형제들이 보았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33절도 보십시오. 곧 하나님의 예수를 일으키사. 부활의 다른 표현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뻘떡 일으키셨습니다. 34절도 보십시오. 얼마나 강조하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치셨다.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35절도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 후손으로 올 조상이었던 다윗은 죽어서 썩어졌지만 30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강조해. 그러면 구약에서 약속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걸 이제 받아들이셔야 돼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너희의 죄를 해결하게 하여 오셨어. 그건 너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 괜히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야. 죄 문제 해결해 주러 오셨어. 너희가 지은 어떤 죄도 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어. 이거 너희들 알아야 돼. 또 하나,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39절 같이 읽습니다. 또 모세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그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율법을 지켜서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율법을 주신 의도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었는데 그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해결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옳다라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됩니까? 40절 4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겁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무엇이요?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일이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겁니다. 지옥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예수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으로 믿어지게 하셨고 죄사함 받게 하셨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